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우리 산업인들 중요한 모임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우리 산업인들에게 하늘의 복을 다려 주셔서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현장에서 인도받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바로 이 현장에서 또 말씀 들으며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우리 강 목사님하고 같이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오면 괜히 힘이 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요.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강의가 종말론입니다. 이게 종말론은 이 종말론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좀 무거워요. 정말. 사실은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좋다. 내가 왜 살아 있어야 되냐. 복음이 유익하다면 내가 살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종말 그러면 굉장히 주제가 무거우니까 아무튼 좀 가라앉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우리는 주의 일 감당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언제 주님의 때가 오냐 질문이 많아. 언제일까? 이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 자꾸 물어봐. 언제입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금방 온다 이런 분도 계시고 한참 있다 온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건 모르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럼 모르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걸 자꾸 알려고 한다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게 모른다고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날을 자꾸 알려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계산하지 마세요. 야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오늘 오시면 아멘 하고 가면 되고 그렇죠. 또 내일 오면 또 내일 또 10년 오면 10년 후 또 100년 오면 100년 후 하나님 주님이 오시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걸 자꾸 이날인가 계산을 자꾸 한다니까. 요거 계산하다가 이상한 단체들이 나타났어요. 이 교회 역사로 보면요. 그래서 정말 요거 때문에 많은 잘못된 단체들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그렇게 됐죠. 따라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모르는 게 정상이요. 그렇죠? 모르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개인 종말도 모르잖아요. 개인 종말도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 성도들 이렇게 잘 보면요. 저분 참 오래 사실 것 같다. 근데 빨리 가시는 분이 계시고요. 저분 곧 돌아가실 거야. 곧 돌아가실 거야.
제가 마음속으로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살아계시기도. 그건 아니 우리 개인 종말도 이게 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건 일반적인 종말론이거든요. 주님이 재림하는 이게 일반적인 종말론은 바로 뭐냐 주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 두 가지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개인적 종말, 이건 나의 종말,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이 개인적 종말이고, 여기 일반적 종말론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 그 말입니다. 이 날을 자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알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맞죠. 부화가 나무 비유를 보라. 그 가지가 연하지 잎사귀에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지금 종말이 가까웠구나, 때가 가까워, 짐작하는 거지. 그걸 막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 계산합니다. 막 언제 온다,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혹시 누가 막 언제 그거죠, 저 잘못됐구나,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걸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종말론을 안 배운 사람이에요. 종말론을 안 배워서 그래. 그리고 종말론 안 배웠다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잘하려고 하면 되겠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보니까 아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은 당신이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니 예수님은 내가 모른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보다 더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이건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모른다. 그런데 그 교회 다녀도 몰라? 그럼 뭐 목사님도 몰라? 몰라. 모르는 성경에 모른다면 모른다고 해야지. 자꾸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모른다. 그럼 모른데 왜 하냐? 신학적으로 좀 우리가 정리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른다. 그렇죠? 모르나니 그랬잖아요. 네, 모르나니 그랬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근데 어떤 분이 자꾸 안다고 하면 그건 이제 이상한 거예요. 자, 일반적 종말론은 아까 서두 얘기했지만은 주님 재림, 그게 일반적 종말론입니다. 개인적 종말론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 가는 날,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종말론 내용에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하고 심판을 받고 뭐 이런 내용이 말하자면 일반적 종말론에 속하고, 개인적 종말론에 속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 육체의 죽음과 그 영혼의 불멸서.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기 상태가 뭐냐, 뭐 이런 것이 말하자면 개인적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나 중심,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중심. 이것이 일반적 종말론과 개인적 종말론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적 종말론은 결국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일반적 종말이에요. 예? 맞으면 이 시대 종말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여러 번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랬어요. 천사와 함께 온다 그랬어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랬어요. 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면 재림이라 그 말입니다. 재림.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그러면 주님은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랬는데 이제 제자들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걸 보고 다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타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타난다. 이게 재림이거든. 예수님은 당신이니까 내가 온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당신이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다. 그게 재림이에요. 그 차이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내가 올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은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은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때 이렇게 설명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그랬어요. 이거 보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은 그분이 나타나신다, 예수님은 내가 올 때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이제 재림입니다. 재림. 여러분 재림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재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오겠다 그렇게 말씀했고, 사도들은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고 베일을 벗긴다 이런 표현도 돼 있고요. 맞으면 뭡니까? 나타나신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베일을 벗긴다 그 말. 베일을 벗겨서 오신다. 감춰져 있었는데 베일을 싹 벗겨서 오신다. 그런 뜻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출현한다, 나타난다 그런 뜻도 있고, 또 강림하신다 이런 말도 있어요. 강림하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뭐냐? 자, 강림하신다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건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재림이란 말을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얘기, 단일한 사건이다. 단일한 사건이다. 제가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자꾸 혼돈이 되는 게 뭐냐면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학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이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창기에 말하자면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좀 보수 교단에서 세대주의 그런 신학 영향을 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보수주의 하는 분들 중에서는 세대주의 영향받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휴거라는 말을 많이 쓰는 분을 잘 보면 거의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시죠? 여러분 혹시 무슨 종말론에 관한 책들 보면 막 휴거 막 이런 거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게 막 영화로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많이 나와요. 그건 세대주의 신학의 사상입니다. 자, 여기 세대주의가 어떤 부분에는 맞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대주의 주장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공중재림한다. 공중재림을 해서 거기에 머물러 계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휴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후에 또 재림을 하신다. 이렇게 두 번 재림을 말해요. 두 번 재림. 그러면은 그것이 맞냐 하는 겁니다. 그게 맞냐? 그럼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신학적으로 세대주의가
조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재림이라는 그런 그 용어가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의 날, 이런 그 날들의 그 용어가 파루시아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파루시아. 자, 근데 그런 말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섞여 있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거 자꾸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다, 이렇게 자꾸만 이 재림을 한 번 재림하시는데 자꾸 두 번 재림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두 번 재림을 얘기합니다. 근데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한 번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 사건이다,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개혁신학 입장에서는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한 번 재림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세대주의는 두 번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꾸만 뭐 공중 재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휴거를 많이 얘기하고 뭐 들러 올리고 뭐 어찌고 이런 얘기 막 666 나오고, 이것은 다 어떤 거냐면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세대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종말론 강의하시는 분 보면은 거의 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강의합니다. 그러면 세대주의 강의를 하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막 그럴듯하고, 그리고 막 무섭고 막 그래요. 이게 막 인받아야 되고 뭐가 복잡해.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재림하신다, 그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재림, 이게 이제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어떻든 재림 이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재림 이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잎사고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4장 25절 26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 지금 찾아보는 구절들은 이 종말론 이해하는데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로마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11장 죄송해요.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자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종말 이전에. 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시고 야곱에서 경건치 않으려 돌이키시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방인들이 많이 복음 앞에 돌아와요. 그리고 이것이 후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재림의 징조. 이렇게 하니까 결국 뭡니까?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많은 배교, 이런 게 일어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시죠. 자, 여기는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미혹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미혹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나. 자,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많아. 저 사람이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톡톡 떨어져, 퍽퍽 떨어져.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일서 2장 22절. 보시죠. 요한일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말. 적그리스도가. 비슷한 구절로 요한일서 4장 3절, 요한 2서 1장 7절 이런 말씀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방인들이 급속도로 돌아오고 또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배교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고 막 첫째 전쟁도 기근도 막 지진도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이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다. 큰 사건들이,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재림 그 자체 그랬어요. 재림. 그 자체.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성경을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실까요? 네, 도적같이 오세요. 도적같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고 지금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리라 이게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 제자들이 보는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그 모습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토를 달지 말고 성경대로 하세요. 그냥. 아니, 나 이해가 안 돼. 아니, 이게 성경대로 하시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돼. 자꾸만 그걸 갖다가 뭘 자꾸 상상을 하고 막 뭐가 있느니 그러면 안 되거든요. 뭘 막 기가 막힌 무슨 비밀스러운 걸 막 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자, 그 모습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으로 오시는구나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걸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 날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여호와 증인들은 1874년도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1874년도에. 근데 그때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1914년에 권능으로 임한다고 또 했어요. 근데 또 안 오셨어요.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날짜를 정하고 뭐 이렇게 자꾸 하는 건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생일이 10월 28일이라서 제가 다 기억을 합니다. 또 10월 28일 뭐가 또 오신다고 또 우리나라 어떤 양반이 또 많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 기억을 너무 잘해요. 왜냐면 내 생일이니까. 내 생일날 오신다. 그러니까 내 생일잔치 차려주려고 오시나? 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는데 자꾸 알고 싶어서 막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귀신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봤다는 거예요. 10월 28일 써놨다. 그러니까 나만 본 게 저 사람도 봤다, 저 사람도 봤다. 그러니까 맞다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저는 좋지, 제 생일날 오시면.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재림 그 자체로 오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밥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그 사단을 꺾어버리시고 왕노릇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재림하시냐? 고린도 전서 15장 25절. 네, 그건 안 찾았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왜 재림하시냐?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찾아보시죠.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자,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돌아가셔서 이후에 다시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저와는 부활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시거든요. 다음에 또 부활에 대한 얘기할 텐데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저와 이런 부활이 보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부활로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성이 뭐냐면, 그럼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보면요. 성경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그 내용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몇 번 되어 있냐면은 이게 신학자들이 조사한 겁니다. 1815번 주님 재림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림이 확실하냐 그 말이에요. 한 번만 약속해도 되는데, 한 번만 약속해도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한 번만 약속해도 되는데 성경 전체를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1815회 재림 약속, 그러니까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한 번만 해도 맞잖아요. 근데 1815번이나 했어요. 자, 이렇게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재림의 약속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재림의 약속을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확신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확신 주기 위해서.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예수님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혹시 또 실족할까 봐서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말은 자꾸 하잖아요. 우리 주님 재림은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단 말이에요. 반드시 말씀 1.1핵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게 1815회. 혹시 신학자들이 계산을 잘못해도 1000번만 했다 하더라도, 혹시 계산을 또 잘못 100번만 했더라도 상관없다. 이게 이만큼 많단 말이에요. 이만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를 했어. 그래도 뭐 15번 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게 이만큼이요. 혹시 요거 빼도 1000번만 해도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1000번을 약속했다. 그러니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빼놓고 100번만 약속도 확실하다니까. 예. 그만큼 성경에는 많은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누가 연구할 사람 찾아보세요. 1815번을 한번 다 찾아서 보세요. 그럼 확실히 유목사님 메시지 그랬잖아요. 유목사님 메시지 어떤 걸 하게 되면 그 메시지 계속 찾아서 꼭 해줘라. 만약 병든 사람이 있으면 치유받는 메시지 찾아고 계속 해줘라. 혹시 재림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1815번을 찾아가고 계속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이 재림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참 중요한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다, 속죄함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전부 다 무엇과 연관되냐면 이 주님의 재림과 연관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나 구원받았어, 나 생명 얻었어, 나 영생 얻었어, 나 거듭났어, 나 새 생명 가졌어, 이거 전부 다 뭡니까?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게 바로 뭡니까? 전부 다 이거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재림과 연관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 자, 디도서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3절. 베드로 후서 3장 13절. (387쪽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천국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신앙의 절정. 저와 여러분 신앙. 저와 여러분은 이 재림에 대한, 주님이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부활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서도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신앙의 최고의 축복. 자, 그래서 이것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종말을 아는 사람은, 또 주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뭐 해야 되겠는지 그냥 결론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건 이제 재림이라고 했잖아요. 재림. 근데 이게 우리 신학을 공부하니까 이 종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천년 왕국에 대한 겁니다.
천년왕국.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크게 네 가지 견해가 있어요. 네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자,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자, 이게 네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어떤 계통인지 제가 좀 봐야 되겠으니까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전천년설 두 번째, 세대주의 전천년설 세 번째, 후천년설 네 번째, 무천년설. 예.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딱, 아,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돼요. 자, 천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있잖아요. 천년의 왕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천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이런 그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이라는 것을 좀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좀 상징적으로 보자 이런 입장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천년을 문자적으로 좀 볼 거냐 상징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천년설이 다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시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시냐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시냐 그겁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가지 설. 자, 이제 네 가지 설이 뭔지를 우리가 같이 지금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전천년설. 자, 전천년설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리면 금방 여러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면 주님이 어느 날 재림을 하세요. 재림. 그러면 이때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죽은 사람은 이때 육체가 부활해요. 그렇죠? 요게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먼저 온다 그 말이에요. 이 천년 왕국보다 주님이 먼저 온다기를 보고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불신자 뭐 부활되는 이런 심판이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상태가 오는 겁니다. 요게 전천년설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후천년설은 뭐냐? 미리 말씀드린다면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먼저 와. 그리고 주님이 요 후에 천년왕국 후에 온다는 걸 보고 후천년설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 구분만 하시면 돼요. 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게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요게 지금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그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먼저 오시고 천년이 지난다. 이게 전천년설. 천년이 먼저 와서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후천년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용어를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헷갈려요, 이게. 저도 헷갈려가지고 제가 자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아, 그래. 주님이 전에. 그게 전전설. 천년 전에. 그렇잖아요.
전에. 제가 시간 전에 올 수 있고 시간 끝나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 전에 오늘 왔죠. 그러니까 제가 받으면 전천년설이에요. 시간 끝나고 왔다는 건 후천년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천년왕국 이전에 오신다?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 그게 후천년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교부들, 초대교회 교부들, 뭐 이레니우스, 뭐 저스틴, 뭐 이런 분들, 혹시 여러분 들어봤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뭐 터툴리안 이런 분들이 이 전천년설을 설명했는데, 이런 그 교부들의 설명을 보면 교부들은 어떤 얘기하냐면 창조가 6일이 창조됐으니까 인류의 역사가 한 6,000년 정도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교부들의 생각입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은 교부들의 얘기고, 어떤 분들이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냐면 스트롱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신학자, 또 찰스 하지라고 하는 조직신학자, 또 제가 여러분한테 조직신학에서 책 소개한 중에 한 권인 구르듬이라고 하는 신학자, 이런 분이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실제적인 것은 제가 여러분 책 소개했던 구르듬이라고 하는 분, 조직신학 상중하로 있는 거, 그분이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구나. 이렇게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전에 오신다는 거구나. 이게 전천년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설인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어요. 세대주의. 요거 예수님이 재림을 먼저 하신다. 이건 맞아요. 같이. 이게 세대주의. 그런데 세대주의는 어떤 전천년설을 주장하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2번 재림하는 거예요. 2번. 한 번은 공중에 성도들만을 위해서 공중에 재림해요. 그 다음에 후에 이제 땅에 재림하신다. 맞으면 이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핵심입니다. 이게 누가 주장했냐면 스코필드라고 하는 분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 보면 스코필드 성경이 있어요. 스코필드라는 분이 완전 주석하는 그 주석학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스코필드 그 성경 그 주석이 있어요. 그분 영향받은 사람들이 세대주의입니다. 좀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막 그 환란이라면 뭐 이렇게 막 뭐가 일어나고 막 많은,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책에 막 뭐 나오는 거, 거의 이건 요 주장입니다. 요거 주장. 세대주의. 여기도 혹시 교회 옛날에 다녔던 분 같으면 옛날에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 종말론 강의하신 분들이 요 스코필드의 그 영향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예. 저도 요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받은 뭐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이 이쪽에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빌리그람 목사님 같은 분도 이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옛날에 유명한 분들이 이쪽에 많이 있어요. 예,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설. 여기다 해야 되겠네요. 후천년설. 자, 후천년설 아까 설명했죠? 천년 왕국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이제 후천년설입니다. 근데 이 후천년설은 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그냥 천년이라는 그런 그 이렇게 문자적인 것보다는 상징력이 더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자,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지 천년이라는 것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년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0이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10을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완전수. 10을 완전수라고 말하는데 10의 세제곱이 천년이거든요. 10의 세제곱이. 자, 그러니까 10의 세제곱이 천년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기간이다. 하나님이 정한 완전한 기간이다. 그런 의미지 천년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세 가지는 요 그림 하나로 이해가 됩니다. 그림 하나로. 받은 이 세대주의도 전천년설하게 해당되니까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시고 천년왕국이 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상태가 있다 하는 것이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무천년설은 바로 뭐냐면은, 무천년설은 이런 일직선으로 본다면은 지금 주님이 어느 날 재림하셔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영원한 상태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천년이라는 것이 없이 오는 겁니다.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이 무천년설은 누가 주장하냐면 볼코프. 제가 여러분에게 조직신학 서적 소개할 때 볼코프 조직신학 설명했죠. 고 볼코프. 또 아브라함 카이퍼, 그 다음에 바빙크, 이런 조직신학자들이 이것을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서 이제. 자, 나는 전천년설을 내가 맞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천년설. 예. 그 다음에 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맞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맞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맞다. 예. 유광수 목사님은 어디일 것 같아요? 예, 여기. 유광수 목사는 무천년설입니다. 자,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책에 보면 구르뎀이라는 분은 요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볼코프는 이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혹시 중직자가 되실 때, 중직 장로님, 안수생 권사님 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셨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직자들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장로님, 안수생 권사님은 내용은 몰랐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뭔지는 잘 몰랐지만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고백한다. 그랬으면 어디냐면 여기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딱 고백했어. 장로 될 때 이렇게 했잖아요. 또 여기 장로님 계시죠? 장로님. 또 안수실사님 계시죠? 또 권사님 계시죠? 근데 웨스트민 신앙 고백하며 그렇게 하셨잖아요. 웨스트민 신앙 고백은 뭐냐? 무천년설. 유광수 목사님은 뭘 믿냐? 무천년설. 그러면 어디가 맞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주의하시다. 여기서. 자, 이제 우리는 웨스트민 신앙 고백은, 또 볼코프는, 또 게알데스 보스, 이런 사람은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구르뎀 같은 분은 전천년설을 주장해요. 틀린 거냐? 이건 학설입니다. 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설. 이 설이라는 것은, 이것은 논이 아니거든요. 그 차이를 잘 아죠. 설이라는 건 설이에요, 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요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또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구절들도 있어요. 무천년설 구절들도 있어요. 근데 요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논쟁하지 마시고, 아, 저분은 전천년설을 따르는구나, 저분은 후천년설을 따르구나, 저분은 무천년설을 따르는, 이 정도면 되면 돼. 근데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는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그또 뭐 이단이냐 또 그러면 좀 그렇고, 우리는 이단이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여기 이단이냐 그러면 조금 좀 어폐가 있고, 이건 조금 성경적으로 많이 이렇게 너무 상상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인간적인 뭐가 자꾸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조금 우리는 요것만 하지 않고 요 세 가지는 수용하는 입장인데, 우리 개혁신학은 어디냐? 후천연설이다. 후천연설. 그 다음에 유광수 목사님은 이쪽이다. 그래서 시험을 내면은 요걸 써야 맞다고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시험 볼 때 우리 여기서 시험이니까, 우리 개혁신학은 우리는 이쪽으로 가니까, 또 유광수 목사님이 이걸 안 돼, 나는 이거 할 거예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 우리 선생님이 가면 이쪽으로 가고, 또 선생님이 신봉하는 신학이 뻘꼽 신학이거든요. 예, 구르뎀 신학이 또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구르뎀은 침례교 신학자거든요. 그분은 침례교 신학자니까 좀 그쪽이고, 이 뻘코프가 장로교 신학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뻘코프 신학을 이렇게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뻘코프 신학을 따르고 있고, 유목사님 이쪽에 따르고 있고, 웨스트민 신앙고백 이쪽인데 나는 굳이 이거 하겠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답을 쓴다면 어디 써야 된다고? 여기.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목사님 설인데 왜 이럽니까? 그러면 또 좀 곤란한데, 이게 설이니까 어떤 게 꼭 맞냐, 이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신학은 좀 그래서 애매한데 나는 그래서 이쪽을 따른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 아시면, 여기 이제 하나 좀 여기 보면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7시대를 주장합니다. 7시대. 7시대를 주장해서 복잡합니다. 7시대가 자기들 주장하는데 자기들끼리도 통일이 안 돼 있어. 자기들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크게 말해 7시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조금 좀 너무 무리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40일을 말씀하시고 지금 보낼 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근데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짜오 이르시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는 게, 주님 언제 재림하시냐 그 말이요? 언제 오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렇죠? 알 바 아니요 그랬잖아요. 따라하세요. 알 바 아니요. 근데 자꾸 알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 오직 성령에 충만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증인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하면 되냐? 증인의 삶, 복음전도, 이러면 가장 맞습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해야 될 일 뭐냐? 주님 오실 때까지 딱 이거 하고, 특별히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론이 많이 있어요. 설명할 게 하나만 갖고도 얼마나 설명이 많은지 제가 아주 요약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을, 이쪽 후천년, 이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상징이다, 우리는 이쪽 입장입니다. 이해가 되죠? 혹시 이제 이걸 이야기해서 전천년설은 뭐냐? 예수님 먼저 오신다, 먼저. 천년왕국 먼저. 후천설은 뭐냐? 뒤에 오신다. 그 차이점.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럼 혹시 이제 누가 뭐 정말 어쩌고 그러면 딱 이것만 갖고 있으면 별로 흔들 게 없어요. 예?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내가 복음 누리고 제자 세우는 이런 걸 또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역이 우리 인생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